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바울과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1절 상반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먼저 바울과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갔을 때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을 이용해서 교인들이 분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지 않았는데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도는 베드로가 최고지 하면서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우리뿐이다. 너희들 다 아니야. 우리만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은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예수님의 혈통,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 계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의 말을 잘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지금 책망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그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그거예요. 어찌하여 시기와 분쟁이 그렇게 심하냐 그거예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사역한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야. 나는 심었고 개척자죠. 내가 나온 다음에 아볼로가 뒤를 이어서 물을 주었으니까 원래 아볼로는 잘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잘해요. 언변도 좋고요. 또 이제 복음도 깨달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과 나는 똑같아. 한 가지야. 누가 높고 낮고 없어 그런 게.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뿐이야.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느냐.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본을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이 기록된 성경 외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이제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주술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아시아로 돌아온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하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의 현상이 그와 똑같진 않지만 그와 같은 류의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들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숫자는 12명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아무 목적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물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제 물세례 받는 거죠. 왜? 회개하라는데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지.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성령 세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세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요 짧은 본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뭐의 영 하면 다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십니다. 다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다고 세 분은 아닙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예요. 우리 삼위일체예요. 자꾸만 성령만 계시다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만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만 계시면은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는 어디 갔어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떨어져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계시는 곳에서는 성부, 성자가 같이 계시는 거고 성자에게는 성부, 성령이 같이 계셨던 거고 창조하실 때 성부가 하실 때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고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본질인데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라는 귀한 사역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얼마나 복입니까?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만나서도 복인데, 예? 바울은 언변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확실한 복음이 있었고요. 아볼로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고 이 두 분을 같이 만났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이런 교회는 성경에서도 드물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의 본심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파당을 만들어서 싸운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부교육자와 또 다른 부교육자, 목사와 장로 등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도 혹시나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은연중에 파가 갈라져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 원로 후임으로 갔다가 1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저도 나왔거든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 처음에 꼭 축원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그리고 바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책망을 하더라도 저 중간이나 끝부분에 가서 한마디 툭툭 하지 대부분 다 칭찬이에요. 아, 너희들 참 너무 좋았다.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나 딱 두 가지 책,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는 축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서운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린도 전서는 사역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파당을 나누어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아닌 사람이 가감해서 만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교회를 나누어 파당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 자기들 명분이 옳대요. 그 어떤 명분이든 교회를 가르고 나누는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교인이 둘이라고 평을 할 것 같아요. 둘이라도 싸워요. 예?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바울의 귀납적인 그런
강해입니다. 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권면, 위로, 교제, 사랑, 그런 거 할 때 마음과 뜻을 합해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좋게 여겨라.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 그리스도 마음이 안 되면은 그건 전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 내 마음은 좋을 때도 있죠, 물론. 근데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각자가 아시잖아요. 주님 마음 안 되면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됐다 안 됐다 뭐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면 주님이 다스려 주셔요. 자,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고 믿고 있는가? 또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세례에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물 세례 주는 거는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그 세례받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야지 되는 거죠.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물 세례만 주는 거죠. 똑같아요, 사도 요한의 역할과. 육신의 물 세례와 마음의 성령 세례 중 성령 세례가 우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물 세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육신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앞에 게 안 되고 물 세례만 받고 뭐 봉사를 하느니 뭐 집사를 하느니 목사를 하느니 아유 그러니 힘들죠. 저도 목회 20년 넘은 다음에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전에 것은 다 버렸습니다. 저는 주변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 믿은 지 교회 예수 믿은 게 아니지. 교회 나온 지 3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봤고요. 복음을 정말 깨달아서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물세례는 침례 다 똑같아요. 그거 받는다고 무슨 그게 구원입니까? 그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면은 복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자들을 이용해서 파당을 만들어 다투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천국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교회를 나누는 것,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